요즘 들어 예전보다 화가 자주 나신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직장에서 후배들이 일을 대충 처리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는 것 같아 답답할 때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자녀들은 독립하고 부모님은 연로해지시고 직장에서는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서 마음이 더욱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일에 화가 나고 가족들과 식사하면서도 무언가 불만스러운 마음이 올라오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거운 그런 날들 말입니다. 화를 내고 나서는 후회가 되고 그런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화라는 감정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도 따뜻한 해답이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그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실용적입니다. 오늘은 중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함께 화를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보려 합니다. 완벽하게 화를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아가 보겠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까요? 어느 고요한 저녁,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장사를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50대 중반의 가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화가 자주 납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참기가 어려워집니다. 자식들이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장사터에서 손님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심지어 아내가 다른 생각을 할 때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되고 자책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충을 깊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노라. 중년에 접어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이 더욱 예민해지는 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다 근처에 있던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물이 고요하여 달빛이 선명하게 비치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면 물결이 일어 달빛이 흔들리고 깨어지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평소에는 고요하지만 외부의 자극이 오면 파도가 일어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그 바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저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바람을 막으려 하지 마라. 바람은 자연의 이치이며 세상의 변화이니라.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깊은 연못이 되는 것이다. 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그 화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깊은 연못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느니라. 화는 그대의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생기는 마음이다. 자식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세상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이니라. 그러나 기억하라. 그대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대의 마음뿐이라는 것을.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화를 냈던 순간들을 돌아보니 모두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에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이 제 뜻대로 해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 깨달음이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이니라.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겠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가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순간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절실한 마음을 헤아리며 조용히 관찰하셨습니다. 그대의 질문이 매우 현실적이구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계시던 차를 천천히 한 모금 드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화는 뜨거운 물과 같다. 끓어오르는 물에 바로 손을 담그면 화상을 입지만 잠시 기다려 식힌 후에 만지면 아무런 해가 없느니라. 화도 마찬가지다.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기다리는 것이 첫 번째 지혜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로 답하셨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느니라. 첫째는 숨을 고르는 것이다. 화가 올라올 때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3번 반복하라. 그 사이에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둘째는 잠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화가 날 때 잠깐 밖에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말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라. 물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셋째는 마음속으로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다. 화에 빠진 나를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순간 그 화는 이미 절반이 사라진 것이니라. 제자는 이 실용적인 조언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이군요. 그런데 스승님, 상대방이 정말 잘못한 경우에도 이렇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을 예상하셨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일이니라.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처럼 병을 미워하되 환자를 미워하지 않는 것과 같다.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할 필요는 없느니라. 제자는 이 비유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화내지 않고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할 때 상대방이 더 잘 듣게 되느니라. 화가 담긴 말은 상대방의 마음 문을 닫게 하지만 자비가 담긴 말은 마음을 열게 한다. 특히 그대처럼 가정의 어른이 된 이는 더욱 그러해야 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화가 올라올 때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스승님, 말씀해 주신 방법들을 실천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숨을 고르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그 방법들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솔직한 고백에 공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노력을 기특하게 여기노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라.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떨어진 낙엽을 하나 주워들며 설명하셨습니다. 이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져 땅에 닿기까지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땅에 도달하게 되느니라. 그대의 수행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제자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화내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라.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화냈던 순간이 있다면 반성하고 참았던 순간이 있다면 스스로를 격려하라. 이렇게 매일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니라. 또한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하라. 가족이 있어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어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릇에는 화가 들어설 자리가 없느니라. 제자는 이 가르침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화를 다스리는 것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때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우려를 따뜻하게 이해하시며 답하셨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것에 있느니라. 물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바위도 뚫을 수 있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큰 나무도 움직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니라. 그대가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때 사람들은 그대를 더욱 존경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며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배우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함의 표현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이미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화를 참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공덕이며 성장이니라.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법이다. 시간이 더 흘러 제자는 어느 정도 화를 다스리는 요령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 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예전보다 덜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젊은 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 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희망마저 희미해진 것 같아 더 자주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깊은 고민을 헤아리며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노라. 중년에 이르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법이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아쉬움이 생기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불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깊은 관찰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아라.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잎을 무성하게 하며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휴식을 취한다. 각 계절마다 나무의 역할이 다르듯이 인생도 그러하니라. 청춘에는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역할이고 중년에는 지혜를 나누고 후배를 이끄는 것이 역할이며 노년에는 평안을 누리고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역할이다. 제자는 이 말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제가 느끼는 공허함이나 불안감도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다. 마치 강물이 굽이쳐 흐르지만 결국 바다를 향해 나아가듯이 인생의 각 단계도 모두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일부이니라. 지금 그대가 느끼는 공허함은 사실 더 깊은 만족을 찾으라는 마음의 신호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제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만족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인정받고 성취하는 기쁨보다는 내면의 평안을 찾는 기쁨을 추구하라. 남에게 베푸는 기쁨,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기쁨, 조용히 자연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기쁨을 발견하라. 이런 기쁨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법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너무 과거와 미래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었군요. 부처님께서는 격려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화를 다스리는 가장 깊은 지혜니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화가 생기는 법이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다면
화낼 일도 줄어들고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다.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지혜를 쌓았다. 이제는 그 지혜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그대의 새로운 역할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와의 긴 대화를 마무리하시며 화를 다스리는 5가지 핵심 방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화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기. 제자야, 화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들이 먼저 나타나느니라. 목소리가 높아지고 주먹을 쥐게 되고 숨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들 말이다.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화가 완전히 폭발하기 전에 다스릴 수 있느니라. 중년에 접어든 분들은 젊었을 때보다 감정의 변화를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단점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몸의 변화를 통해 마음의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다거나 목이 뻣뻣하다고 느껴지면 그날은 평소보다 마음이 예민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화가 날 때 즉시 실천하는 3의 3 법칙. 화가 올라올 때는 3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3번 깊게 숨을 쉬며 3걸음 뒤로 물러서라. 이것만으로도 화의 절반은 사라질 것이니라. 이 방법은 특히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거나 물 한 잔 마시고 올게 같은 말로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3초의 침묵은 화를 식히는 시간이고 3번의 호흡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며 3걸음의 거리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의 원인을 근본부터 이해하기. 화는 대부분 내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생기느니라.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낼 것이 아니라 자식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라.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낼 것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 변화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라. 중년의 화는 대부분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며 불안해하고 직장에서 후배들이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보며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남을 바꾸려는 노력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화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집중해 보세요. 네 번째, 감사와 자비의 마음 기르기.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고 화냈던 상대방을 위해 한 번이라도 좋은 마음을 보내라. 감사와 자비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느니라. 중년이 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존재,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를 냈던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저 사람도 힘들어서 그랬겠지. 나도 젊었을 때는 저랬지.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화가 자비로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10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오늘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안전한 집, 건강한 몸이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장기적 마음 수행 계획 세우기. 화를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마치 정원을 가꾸듯 꾸준히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 매일 조금씩 한 달 한 달 지켜보며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라. 중년의 장점은 인내심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급하게 변화를 추구하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마음을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일주일을 돌아보며 화를 다스렸던 순간들을 기록해 보세요. 실패한 순간도 있겠지만 성공한 순간들을 발견하면서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석 달, 6달 후에는 분명히 예전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더 침착하게 대응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지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몇 달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완전히 화를 안 내게 된 것은 아니지만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늦게 들어와도 예전처럼 바로 화내지 않고 지금 내가 걱정이 되어서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화 대신 걱정의 마음이 보이고 아들에게도 다음엔 미리 연락해라 하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시는 중장년층 여러분께도 이런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50대 직장인 김 씨는 부하 직원들의 실수에 자주 화를 냈지만 부처님의 삼 법칙을 실천한 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60대 주부 박 씨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고생했지만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쓰면서 며느리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의견이 다를 때도 그런 생각도 있구나 하며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배운 화를 다스리는 방법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기, 3 법칙으로 즉시 대응하기, 화의 근본 원인 이해하기, 감사와 자비의 마음 기르기, 그리고 장기적인 마음 수행 계획 세우기였습니다.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든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삶은 때로 무겁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늘어나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자주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화를 다스리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삶의 깊이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성숙한 감정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가정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이제는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평온하고 행복한 나머지 인생을 만들어 가실 차례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도 그 여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화와 지혜롭게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화가 올라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화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특별히 와닿았던 부분이나 실제로 적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등불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화를 다스리며 평온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따뜻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부처님의 자비처럼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